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아버지 일을 행하려 온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와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는 저들의 유대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19절로 29절까지 해서 이 말씀에 대한 해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가 이제 편집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에 대해서 또 사사건건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하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답을 안 하시면 보는 이 모든 이들이 또는 듣는 모든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문제가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고하를 막론하고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거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3절, 오늘은 두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버지를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일을 한다.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아버지를 빗대어서 빙자하여서 그것을 변명하고 커버하는 그런 형태의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한 듣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권한이 이양되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처럼 사도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오늘 달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19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뭔가를 행하시는 아버지를 그가 보지 못한다면 아들은 스스로부터 아무것도 행함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시는 삶을 아들도 저 삶을 똑같이 행한다.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어렵게 썼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행함을 보고 똑같이 저 삶을, 아버지가 행한 그 삶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를 써서 부전자전 그래요. 모전여전 이런 말을 써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전한 것을 아들도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투에서부터, 전하는 내용에서부터 사상적인 것, 생각과 삶의 방식,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아들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유대인 삶에게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너희는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냐. 그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과 내 삶이 같으냐 다르냐. 다르다면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비를 나에게 걸고 있다는 것은 너희 아버지로부터 배운 너희의 삶과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나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시비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나는 낮이 있는 동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함이 마땅하다. 밤은 오나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함이 불가능하다. 낮과 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낮, 빛이요, 낮이요, 요 날에 대한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낮이란 단어가 여기에 헤메라라는 날이에요. 날이 있는 동안, 날이라는 것은 7날인데 아직 지금 6날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날은 6째 날이에요. 이 날이 있는 동안에 나는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 네 말을 하고 있냐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냐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느냐의 얘기예요. 밤은 온다. 그러니까 낮에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없이 말한다면 그는 밤이에요. 내가 드러내놓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공격하고 있다면 너희는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게 다 통한다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다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언급하시고 무엇을 전하라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저들이 세상적인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일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38년 된 병자가 나는 기사와 이적을 예수께서 일으켰으니 우리도 그래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은사를 줘서 나는 병을 고치고 사람을 일으킨다 라고 광고를 해대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람 병 고쳤다고 구원 받습니까? 교회 와서 병 고쳤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의 종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착각을 하고 앉았어. 병 고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해석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요. 근데 허다 안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온 게 어디냐?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하여튼 나왔어. 그걸 가지고 후원 얻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가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로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사역 삶을 인하여 삶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내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삶을 저도 행할 것이며 이 삶보다 더 큰 삶을 행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한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될성 싶지만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내 일이다. 이 사역이다. 이것을 믿어라. 나의 이루고자 나화, 아들화, 하나님의 아들화 되고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할 때는 아버지만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인 아들이 있는데, 상속자라는 의미의 아들은, 그 아들이 뭐냐? 상속을 받는 것인데,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다 이양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자예요. 창조자이며 구원자인 하나님의 권한을 다 이양받는 게 상속자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늘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이야. 종.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야. 노예야. 맨날 어딘가 매여 있어. 사람이 매여 있고 사상에 매여 있고 교리에 매여 있어. 그게 무슨 놈의 자유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예요. 그거는 방종. 자유자라는 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궁금증이 없는 그런 자를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0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애착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삶을 그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네 삶이 기이 여기게 하려고 이 삶보다 더 큰 일 삶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네. 뭔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누가요?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유행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주일 씨예요. 그 이주일 씨의 본명은 원래 정주일입니다. 정주일인데 KBS의 그 코미디 프로에 한 번 이렇게 출연을 했다가 출연하자마자 그날 그 제명당했어요. 출연 중지 당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주 후에 갑자기 떴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주일이라고 붙인 거예요. 2주일 만에 떴다고. 그런데 그 이주일 씨가 맨날 하는 게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 돈 엄청 벌었습니다. 이주일이. 그리고 그 국민당이라고 저기 정주영 씨가 하는 그 신당에 합류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한 번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아들을 교통사고로 불의에 잃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 뭔가 가슴에 병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폐암으로 그래고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아들이라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애착하고 그 행하신 모든 삶을 그에게 보여준다. 이 애착이란 단어가 필레오란 단어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명사가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애착 또는 우애 이런 말 써요. 애착 또는 우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애착,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우애.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필로스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자꾸 그러는데 아가페는 사랑 맞아요. 그런데 필로스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우정이에요. 우정이고 애착이에요. 이건.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의 관계, 형제와 아우의 관계, 그 다음에 엄마와 딸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친구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은 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필로스, 필레오. 애착이라는 단어, 애착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애착하여 자신이 행하는 삶과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조반 후에 네가 나를 여기 다른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물었어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건 형제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은, 아가파오는 동사고 아가페는 명사인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랑. 예수님이 남자분인데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그럼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동성애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파오 한다고 해요. 부부로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버지는 아들을 필레오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필레오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그에게 보여준다. 네 삶이 기이 여기게 하려고 이 삶보다 더 큰 삶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돼요. 애착 또는 우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나를 초월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애착하는 자는 내 소유로 합당치 않고 나를 초월하여 아들이나 딸을 애착하는 자도 내 소유로 합당치 않고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내 뒤에 동행하는 자도 내 소유로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필레오하라는 거예요. 나를 애착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애착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일에 대해서 좀 봅니다. 그런즉 저 삶이 그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 삶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이르고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스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나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일하라 했더니 뭐 쓸데없는 일만 하고 앉았어. 분주하기 이럴 데가 없어. 뭐 이렇게 분주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한다고 분주하대. 가만 보면 아무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말씀 공부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왜 뭐 더 있어요? 하나님 일이. 보여준다 그랬는데요. 계시록 22장 6절 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언급하셨다. 이 말씀 삶은 믿음직하고 참된 삶이니 거룩한 예언자 삶의 주 하나님도 신속함 안에서 됨이 마땅한 삶을 그의 종 삶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사자를 파견하셨다. 보여주시려고. 사자를 보낸 이유는 뭐냐? 보여주시려고.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돼요. 데이크님이 또는 데이크니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과 성경 교리적 차원에서 볼 때 마지막 부분, 종말론 또는 구원론,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신속함이 하나도 없어요. 신속함이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이 지구의 종말을 얘기한다면 신속함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으로부터 AD 약 5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 다 됐잖아요. 2000년 다 됐는데 계시록 지구 종말이라고 우주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랬더니 또 핑계는 잘 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장난이에요 그게. 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뭐 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이 지금 뭐 지구 종말을 얘기한 게 쓴 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썼지.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시에 관한 얘기와 심판에 관한 얘기를 썼다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별개가 아니에요. 묵시록도 아니고. 그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신속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지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근데 이 시간적인 이 촉박함이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데, 날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몇째 날을 살고 있는지 몰라. 오늘 몇째 날 살고 있어 그랬더니 오늘 3월 17일이요 그러고 자빠지고 있어. 그들에게는 날 개념이 그것밖에 없어. 다같이 날은 그들이 교인들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니요. 당신 몇째 날을 살고 있어 그랬더니 오늘 3월 17일 아니에요. 자기가 몇째 날을 살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니 무슨 놈의 촉박감이 있어? 긴장감이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세 번째로 갑니다. 21절 22절.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음 삶을 일으키시고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이같이 그가 원하는 삶을 살린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주신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계산 잘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이르고자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를 믿는 거예요.
그자화 되는 거, 그자화. 그분화 되는 거라고.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예수에게 이루고자, 예수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같이 예수화 된다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진 권한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걸 갖고 있다.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 판결의 권한을 나에게 사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 행위가 뭐냐?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 속에 지금 어두운 요소에 대해서, 사악한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주일.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 교회에서. 왜? 교인 떨어질까 봐. 그거 하나님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라고. 심판의 권세를 받았으면 판결하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건 사탄의 종이에요. 그 소리를 하면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 삶이. 교인들이 당연히 그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걸 날 몰라서 그러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인류가요, 가장 큰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언제부터 생겨나냐 하면, 요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고 그것이 대량화 되면서부터 현대병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병이 뭡니까? 비만, 첫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모든 것들이 다 현대병이에요. 이 원인이 다 뭐냐? 설탕이에요. 이 원인이 다 설탕. 그 설탕을 누가 만들었어요? 쿠바 지역, 소위 중미 지역에, 거기가 조건이 사탕수수가 자라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양산화시키고 대량화시키고 했던 것들이 누구냐? 저기 서구에, 서양에 그 침략자들이 있어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아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것을 영국, 그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거 가지고 갖다가 자국에 또는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독화시킨 거예요. 우리의 입맛들을 중독화시켜서 거기에 사람들은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탕을 끊어야 돼요. 살려면. 달콤함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걸 끊어야 돼. 달콤한 것은 정말 감미로운 거예요. 쓴 그 커피에 달콤한 설탕이 다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감미로워요. 응? 여러분,
앙꼬가 팥이 들어간 앙꼬 찐빵, 앙꼬 빵이 있잖아요. 에? 팥빵. 그 안에 설탕 맛이 안 들어갔다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설탕이 안 들어갔다면 무슨 맛으로 먹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중독화돼 가는 거예요. 설탕이라고 하는 달콤함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함에 늘 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화되는 거예요. 이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옛말에 말이 있어요. 쓴 게 약이다 그랬어요. 쓴 말도 그게 약인 거예요. 달콤한 얘기, 늘 비비는 얘기. 예. 그 달콤한 얘기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손금 좀 보자 그래야 돼. 있나 없나 손금이. 근데 손금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해서 손금이 없어진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너무 비벼서 말이죠. 손금이 없어졌어. 아부하고 남이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 병이에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살려주다 조포이에오 조포이에오. 이 자오라는 살다라는 단어와 포이에오 행하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게 조포이에오 살려주다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첫사람에 속합니다. 그들은 산 목숨 부지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은 죽음이라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음인 거예요. 그게. 그거 살려내는 일은 최후의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살려내는 일. 이 권한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한이에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쓴 게 약이라고 그랬어요. 쓴 말이 나가야 된다.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노 판결.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스스로로부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나는 마치 들은 것 같이 판결하나니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한 날서부터 다섯 날까지 말씀하신 그 규범, 규정, 그 법에 저촉되는 계명이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판결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달콤한 설탕에 달콤한 초콜릿에 병 들어 있어요. 자신을 몰라. 그 자신을 모르는 그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면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지금 상해가고 썩어져가고 살이 문드러져 가는 걸 느끼지 못해. 그게 문둥병이에요. 호세아서 6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로 저희를 찌르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살해했으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그랬어요. 심판이 말하는 게 뭐냐? 예언자를 통해서 저희의 잘못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살해했다 그랬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네 번째 23절 이는 모든 삶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저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저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도 공경하고 목사님도 공경하고 다 공경합니다. 그렇지. 왜? 혹시 진짜든 가짜든 우리는 다 공경합니다. 근데 앞에서만 공경하고 뒤에서는 가서 입하고 하죠.
앞에서만 공경하고 뒤에서는 가서 입하고 해. 절대 바른 소리 못해. 그러니까 아들에게 지금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왜? 앞에서는 공경하고 뒤에서는 가서 그 심는 행위가 됐든 아니면 앞에서도 그것을 공경하고 공경하다 쓰러지면 상관없어요. 심판받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결단코 뒤 돌아서서 입방아 찍고 앞에 와서도 공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앞에 와서는 공격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입방아 찍고 결코 그 두 부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삶에서 살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판 4판 니 죽자 나 죽자고 덤비든지 그래서 판결을 받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그것은 뭐냐면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순응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죠. 근데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하고 틀리다고? 자기 들은 것하고 다르다고? 거부한다?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맨날 읽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메시아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어. 왜? 2000년 전에 왔다고 착각하고 앉았으니까. 누가복음 18장 20절 네가 계명 삶을 알고 있으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도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이미 받은 계명이에요. 받은 계명. 그런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 달콤한 설탕 메시지에 다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아들의 음성에게서 듣고 생명과 부활의 생명의 심판,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읽을 때 이해가 됐어요? 생명의 부활은 이해가 되는데 심판의 부활이 이해가 됐어요? 심판이면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야 맞지. 왜 또 심판의 부활이 있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54절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에게 내세적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고자 오지도 않고 오히려 생명에 이르고자 사망에서 옮긴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에게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 이르고자 오지 않아요. 심판대에 올 필요도 없어. 생명에 이르고자 사망에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잘 생각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그러면 사망은 병들었다. 그러면 생명은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 이해가 잘 안 돼? 자, 여기 봐요. 요거는 지금 병들었다.
근데 요걸 분리를 했더니 병반을 분리했더니 살았다. 나았다. 내가 지금 죽음이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 받았다. 살림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이미 내려졌어야 내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을 갖는 것이죠. 안 아픈 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습니까? 안 아픈 자에게 나았다 이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생명이란 말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의 옛삶이고 죽음은 나의 옛삶이고 생명은 지금 현재의 삶이란 말이야. 병들었다 나의 과거의 삶이고 지금 나았다 현재의 삶이란 말이야. 얘도 나였고 얘도 나라고. 얘는 첫사람이라 부르고 얘는 최후야 아담이라 부른다고. 이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셔서. 뭘로? 흐레마로, 해설로, 설명으로. 설명 안 해주는데 누가 알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놨다니까.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생명의 부활로 그건 좀 이해가 돼. 근데 심판의 부활은 뭐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었다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다시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불못으로. 이거를 뭐라고 불러?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 이쪽에는 뭐요? 생명이 부활로 나온 자를 뭐라 불러? 첫째 부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요한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도 필요하고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필요하고. 그게 내색 생명을 가지려면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고자 옮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수렁에 빠졌는데 통째로 그걸 건져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수렁에서 건진 딸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자, 수렁에 있던 자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더럽죠? 예? 네. 근데 건져냈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씻어야죠. 수렁에서 건졌으면 씻어야 깨끗하지. 마찬가지요. 수렁에 있는 자도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 거기서. 그러면 결국은 씻겨져 있다면,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는 거룩한 자라고 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면 거룩한 자예요. 왜냐하면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씻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거룩하지 않다니까. 본질적으로 겉이 아니라 속이. 그렇기 때문에 속을 갈라내야 돼요. 속을. 첫사람 아담은 수렁에 빠져서 그거 이제 뭐 겉에 피부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애가 더러운 게 아니라니까. 원래 더러워서 원래 왜? 좋고 나쁜 지식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더러워져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병원을 찾아서 해결해내야 돼. 그래야만이 자범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자범죄를 지금까지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간땡이가 접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도 못해. 겁이 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걔는 오래 못 살아요. 자기가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내색 생명을 가지려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옮김 받아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16절 뭐라고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요. 이렇게 해석 안 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루고자 보내셨으니 세상을 판결하고자 파견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판결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판결 대상인데 판결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그 사람 배를 째서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마취를 시키고 지금 심장을 스톱시키잖아요. 심장 스톱시키면 죽지. 네. 정신을 스톱시키잖아요. 마취시켜서. 심장만 뛰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벌떡벌떡. 그러놓고 수술하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런 삶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임을 내 삶이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네 삶으로 믿어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인데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야 되고 사도들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평화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은혜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아들로서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은행에다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거 우리는 꺼내 써야죠. 그거 못 꺼내 쓰면 바보. 꺼내 쓰는 방법은 기도. 그게 꺼내 쓰는 방법이에요. 도적질하는 것이지. 그래서 쇠고랑 찼어요.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앉아서 오중 축복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뜻인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11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대야 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똑똑 잘라가지고 이게 가운데 토막인지 이게 꼴인지 모르게끔 모호하게 갖다 증거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그래 다 잘라버리고 그거 딱 되니까 이게 무슨 놈을 고등어 이 토막인지 아니면 숭어 토막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 그래서요 코다리 정식을 하시는 어떤 식당 주인은 그것을 절대 자르지 않는답니다. 자르지 않고 통으로 내놓는데 한 마리를 다 통으로.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 마리가 다 나왔네. 그 신뢰감이 있어서 좋대.
다 앞뒤 잘라버리지 않고 토막만 이렇게 토막 내면 이게 반토막짜리냐 온토막이냐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원토막으로 원 한 마리로 내놔야 돼. 통으로 성경을 내놓을 때. 근데 다 잘라버려 가지고 이게 꼬리 쪽인지 이게 머리 쪽인지 배 쪽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걸 우리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 그래. 그걸.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보여줘야 돼. 내세적 생명을 내가 받은 것,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응?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요 내세적 생명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내세적 생명이어야 돼. 내세적 생명을 여러분, 내세적 생명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했어요? 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요. 그렇죠? 에? 언제 천국 가요? 죽어서 북망산천 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때 받을 그 생명을, 그 내세적 생명을 지금 내가 가져야 된다니까. 이것이 구원이요. 성경이 말하는. 근데 그 내세적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지금 복음의 증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그건 증거가 아니요. 12절.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네 삶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네 삶이 내세적 생명을 알게 하려 하며.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지금?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영생 이렇게 알고 있어. 영생. 그 영생이라는 건 언제 있어?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야 있는 거 아니오.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성경 번역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엉터리로 번역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헬라 히브리어를. 또한 네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게 하려 함이라. 내세적 성령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구원이요. 이거를 우리는 증거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포해야 돼. 이거를. 근데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앉았어. 교회 가서 뭐 들러 가? 주일날 25분 동안 뭐 들러 가? 그 25분 설교 들으려고 1시간 내내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광고하고 특송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주재료는 이만큼 있고 푸성기만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라고 주니 그게 살이 찔 리가 없지. 계속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25절.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이니 지금이다. 죽음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며 듣는 삶은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2000년 전 얘기만 쓰고 있다고. 2000년 전 얘기로만. 이걸 지금 읽어봐요. 지금 얘기 아니요. 그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고. 내세적 생명을 알아야 될 시점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다.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런데 왜 이 엉터리로 번역이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걸 읽으면은 죽음 삶에서 듣는 삶이 살아나지를 않는다니까. 계속 잠자고 있다니까. 계속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는 자에게 깨어나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주사를 찔러야지. 근데 주사 맨날 넣어봐야 뭐요? 약효가 없는 걸 갖다 찔러봐야 그게 무슨 놈의 네. 아니 닌게로 계속 꽂아놓고 있죠. 거기다 지금 투약해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 근데 약효가 약하고 약효가 제대로 없는 것을 넣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고 있어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약을 써야지. 약이 있어 없어? 식물인간 들어간 사람에게 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약 없어. 그러니 뭐 넣고 앉았어? 알부민 넣고 앉았어요. 알부민이 뭐예요? 간에서 생성되는 몸에 유익한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그거 생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 세포가 움직이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춤출 수 있도록 하라고 알부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할 게 없어요. 듣는 자는, 문제는 이게 듣는 자예요.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왜 그렇게 설교가 넘치는데, TV에서 넘치고 라디오에서 넘치고 유튜브에서 넘치고 홈페이지에서 넘치고 교회 가서도 넘치고 넘치는데 왜 안 살아나는가? 마가복음 4장 23절, 누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으라. 들을 귀가 없으니, 들을 귀가 없으니, 들을 귀가 없으니. 사단의 전략은 정말 교묘합니다. 정말 교묘해. 제가 유튜브에 처음 설교를 올릴 때 제 설교가요 거의 1시간이 넘었잖아요. 1시간이 넘으니까 통으로 그때 올라가지 않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15분씩 잘라서 올렸어요. 그 15분씩 잘라 올리기가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서 몇 개 올려놓고 그냥 아이고 이게 이래갖고 되겠나 싶어갖고 놔뒀어요. 언젠가 보니까 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들어가 보니까 와, 엄청난 설교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들이. 그러니까 내 설교가 올라가도 묻혀버리는 거예요. 검색 안 돼요. 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요한계시록 올려놨더니 제대로 된 요한계시록이 어디가 있어? 지금 설교된 게, 그것도 풀로 된 게, 강해식으로 된 게 없어.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이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해.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으라. 들으면 뭐해? 깨달아야지. 움직여야지. 그냥 그걸로 끝나. 로마 10장 16절로 18절. 듣는다는 게 뭐냐? 듣는다는 단어가 아쿠어, 들음이란 단어, 소문이란 단어가 아코에, 여성명사예요. 로마 10장 16절 18절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한다. 주여 내 삶이 들은 것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는 해설을 거의 안 해놨어요. 해설이 들어간 대목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나마 나름대로 해설을 조금 해놓은 데가 마태복음 13장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 근데 그거요 해설이 아니에요. 전부 비유예요. 그러면 해설이 조금 들어간 데는 어디냐? 요한복음 6장.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해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리스토스의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해설을 안 해주면 아무도 이건 알 방법이 없어요. 왜?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 삶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그럴지라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이르고자 나갔으며 그의 해설이 거주지 말단에 이르고자 나갔다. 누가 한 소리요? 누가 한 소리요? 묻기는 누가 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물었죠. 근데 답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역사 시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계산한다고. 2000 몇백 년 후에 전에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왜 믿으면 들으면서 나면은 왜 갖다 써먹어? 그러면 이사야 예언자가 묻는 건 다섯째 날의 개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섯째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7날 안에 들어오면. 근데 7날이 개념이 없어.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2000 몇백 년 그러고 앉았어. 그게 다 피부에 와닿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해설이 거주지 말단까지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성경 그려놨잖아요, 지금.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 얘기했죠. 제 설교가 지금 마태복음 통으로, 로마서가 통으로, 요한계시록이 통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올라오고 계속 있다. 전 세계 다 듣고 다녔어. 외국에서는 못 듣잖아요. 천만의 말씀. 제 유튜브 들어가면요 자막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설정을 누르면 그 자막 안에 자막 한글로 듣습니다 해놓고 그걸 다시 자막을 변경을 합니다. 자국어로. 그러면 한국어로 자막이 떴다가 이것이 자국어로 바뀌어요. 예. 지금 그런 기능이 크롬에서 유튜브를 열면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로 번역을 해요. 자막에. 그러면 뭐 2중 3중으로 오류가 나가겠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계속해서 듣는다면 그 컴퓨터가 그 학습이 돼서 이게 AI예요. 학습이 지금 자꾸 들으면 학습이 돼가지고 알아듣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근데 지금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자꾸 오류가 발생해요. 여러분도 짬 안 쉬면 들어가서 그런 기능을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말단까지 해설이 지금 다 나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살아난다, 자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다.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됐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7일 만에 살아난 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육적인 거 말고, 그건 죽은 게 아니요.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한 거죠. 잠시.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요? 요 육체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목숨은 죽었다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건 죽은 게 아니었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지. 오진한 거지. 의사가 오진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죽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사상적인 그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사단의 사상을 받았다면 그런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분리되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 그게. 그러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뭔데요? 라고 질문하겠죠.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게. 내 안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내가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다 그 지금 죽음의 요소, 어둠의 요소가 지금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쓰고 계셔? 캡슐을 쓰고 계시잖아요. 성령이라는 캡슐을. 그러니까 성령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잠시 죽은 것 같이 보이지.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이와 같이 네 삶도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요. 봐, 죄인이란 말이 죽음이요. 죄로는 죽음이요.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죽음. 이미 그는 죽음이요. 사형선고를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그는 실상은 죽은 자요.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죄로는 죽음이요. 이게 다섯째 날 얘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나 내 삶의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라고 동의하라. 하나님으로 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말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됐다는 얘기. 근데 그 얘기를 왜 감추고 얘기를 안 해? 성경 번역을 엉터리로 해놨으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지. 그 얘기 했다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찌끄러가 봐서 그 얘기를 못하지 알아도. 그게 무슨 놈 복음 전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지. 사꾼이지. 일곱 번째, 26, 27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자신 안에 가질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을 행할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요. 대답해 봐요. 저 개구리가 생명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개구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개구리가 생명 가지고 있잖아. 강아지가 생명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잖아. 그 생명체 아니에요. 다. 식물도 동물도 다 생명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야?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지. 조회라는 단어가 생명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 생명으로 번역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명이 목숨인데. 응?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 목숨이란 말이에요. 한문어예요 그게. 산 목숨. 첫사람 말하면 산 목숨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게 생령이라고 그래야지. 조포유에 오니까 그것이 조예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면 살려주는 자, 생령.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는 생령이 있고 아들 안에도 생령이 있어. 근데 아들은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사람 안에도 생령이 있다니까. 그 생령을 가진 자가 심판할 권세를 갖는 거예요. 생령이 없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해? 내세적 생령을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고. 에? 심판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하려면 법전을 다 외워야죠. 에? 다 공부를 했어야 돼. 그렇죠? 계시록은 빼놓고 해요. 에? 계시록은 공부 안 하고 판사가 돼? 판결하는 자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건 나는 몰라. 그러고 그건 그런 상태에서 판결자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나는 사후에 대해서 그거 잘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판결자가 아니요. 그거는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 그건 내세적 생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것도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판결자가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판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난 몰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판결자예요? 반평이지. 계시록을 칼빈은 계시록 주석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런데 그가 지금 개혁의 총화로 개혁의 선두자로 지금 추종을 받고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9절.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이르고자 온 것인데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더라 그랬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리송하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 그 어둠이라는 게 뭐요? 잘 몰라. 그거 모르는 게 그 어둠이요.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게 어둠이고 두리뭉술을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어둠. 아리송하게 해주는 게 그게 어둠. 그게. 그러면서 핑계는 잘 돼. 칼빈이 계시록은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주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핑계는 갖다 잘 돼. 칼빈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기독교 강연을 쓸 때 나이가 26이요. 그 나이에 무슨 놈의 경험이 있어? 성경에서 알면 지가 얼마나 알아? 히브리어를 알았어? 제대로?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어? 그런 책임 없는 소리, 그런 게으른 소리. 이게 지금 목사들이, 지금 신학자들이 입에서 아예 달고 살아, 달고. 그거를. 자랑이라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그것이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해서도 이 세상 임금이 판결받았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몰라요. 그거는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몰라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 이는 그의 심판 삶은 참되고 의로운 삶이니 이는 그가 큰 창기를 판결하였으니 그녀의 음행 안에서 땅을 부패시키더니 그가 그의 종 삶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복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삶의 피를 그 큰 음녀의 장기 큰 음녀의 손에서 복수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은 죽었는데 그거 복수해서 뭐 하려고? 차라리 용서하시는 게 낫지. 복수라고 하는 건요
당대해 줘야 됩니다. 그거 죽은 다음에 복수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복수가 일어나야 돼. 이게 심판이요.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요 검은 요소를 떼내주는 게 이게 복수라고. 요걸 잘라내주는 게 복수라고. 그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뭔 복수하고 앉았어요? 기독교인들 복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옛날 나한테 해코지 하는 놈, 교회 간다고 나한테 뭐 맨날 욕하던 것, 그 아들, 지금 교회 다닌다고 나한테 핍박하던 자들, 걔들 다 내가 천국에 가서 앉아갖고 이러고 보면서 저기 불못에 떨어지는 그거 내가 아주 고소하게 볼 거야. 이게 복수라고 착각하고 앉았어. 그거 얼마나 못된 심보요. 그게 자기 이웃이고 자기 형제였고 자기 친구였어. 그들이 다 이웃이었고.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지는 그걸 보고 그걸 박수치고 즐거워하겠다고? 거기서 그 심보가 그게 좋은 심보요? 아주 못된 심보지. 지금 기독교 다스날 교리가 가르치는 게 다 뭐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다고. 여덟 번째 28절 29절. 네 삶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보라, 이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상하고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니까. 당연한 현상이라니까. 시점이 오고 있으니 시점 안에서 무덤 안에 모든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고, 선한 삶을 행한 삶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며, 사악한 삶을 저지른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게 될 것이다. 둘 다 나온다고. 어디로? 심판대 앞으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어디요?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대 앞이라고.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마태복음 23장 27절.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회칠한 묘실 삶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요. 저 삶은 실로 외부는 화려하게 비춰지나 그 내부는 죽음 삶과 뼈 삶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걸 이제 우리 그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회칠된 무덤이에요. 자, 여러분, 일본 가면요, 아니요 일본 안 가도 좋아요. 일본 관련 그 동영상들을 보면,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 찍어온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은 일본 그 여인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일본 마고자? 그건 다다미는 저기고, 기모노 입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어떻게 화장을 했습니까? 하얗게 발랐죠? 아니 그게서만 그런 게 아니라 길거리도 그러고 다녀요. 길거리도 그러고 다녀요. 하얗게 발라가지고. 그 회칠 됐죠? 하얀 회칠. 회가루.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위선자란 말이 그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삶을 위선자라고 하는데, 위선자라는 게 뭐예요? 내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춰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건 자기 모습을 감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해요? 쌩얼을 원해요. 쌩얼. 화장 안 한 얼굴. 그게 진짜예요.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본 모습. 쌩얼. 그러니까 외부는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치장을 했는데 내부는 죽음 삶과 뼈 삶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 왜 번질 내 죽음이요? 왜 번질 내 죽음? 이거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 상태를 무덤이라고. 무덤 안에 있다 그래요. 이 상태.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스를 죽음 삶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삶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스를 죽음 삶에서 살리신 이가 내 삶 안에 내주하시는 그의 영을 인하여 네 삶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왜 번질 안 해도 좋아요.
내 그리스도스의 영이 있으면 그는 무덤 안에 있어도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 로마서 8장 11절,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23장, 마태복음 23장 27절. 그게 안에 지금 내부의 죽음 삶과 뼈 삶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여기. 그건 그 삶의 행위가 그렇게 지금 내부에 그렇게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흔적이에요, 그게. 계시록 이제 들어갑니다. 20장 12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증서 삶이 열려졌고, 책입니다. 작은 책. 유사한 또 증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증서라. 그러니까 책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책 삶이, 증서 삶이 보좌 앞에. 예.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 몸을요, 투시경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으면 이 갈비뼈가 쫙 나오죠. 갈비뼈 뭐라고 그렇게 해놨어? 뭐 같아? 책 모양 아니에요. 노트 모양이에요. 예. 그거 글 쓰라고요. 그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글 쓰라고. 있다. 그 책들이 지금 백보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장 12절은 생명의 증서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20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죽음 삶이 증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조차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죽음 삶이 증서 삶으로 드러났어요. 그 모든 삶의 행위를 기록하고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사망과 음부 또는 불못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 예, 그걸. 죽음 삶 또는 사망과 음부. 그 사망과 음부라는 게 뭐예요?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의 삶의 행위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드러냈어요. 어때? 종이에다 쫙 이렇게. 증서에. 그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그 죽은 죄인의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그것을 또 불살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부관참시예요. 우리 지금 부관참시라는 그러한 처벌 행위가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지금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삶이에요. 이거를 설명입니다. 이거는 설명이고 그것을 부관참시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29절. 사악한 삶을 저지른 삶도 심판의 부활에 이루고자 나오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게 부관참시. 해서 최후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조상들이 복을 받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그게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근데 그거 옛날에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 부관참시해서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다구를 다 다시 부시든지 아니면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치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2번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옛날 죄를 다시 들춰내갖고 그것을 다시 단죄한다 그래서 그걸 2번 죽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2번 죽이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성경적인 요소가 다부지 많이 있어.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가여 하나님도 자기 아버지란 말하기 때문에 찾아 죽이려 함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로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으니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는 바로 아들인 상속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세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